주제는 오해받을 때 화를 내지 않아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오해받을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기억에 남을 오해들은 누구나 간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반대의 의도로 상대방이 이해하고 자극되어 반응할 때 자신은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닌데 그것이 아니고 이렇고 저렇고 설명하는 것으로 오해가 풀릴 수 있다면 좋은데 설명을 해서 될 일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해를 풀기 위하여 행동으로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얽혀서 오해가 더 깊어지기도 하고 더 이상 해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관계는 멀어지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편한 마음도 있고 시간이 약이라고 하여 세월이 흘러가기만을 기다리게 됩니다. 개와 고양이는 천적이라고 합니다. 개와 고양이는 만나면 싸운다고 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개와 고양이가 만나면 싸우는 이유가 서로 간의 오해 때문인데 개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위로 올리고 흔들어대고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 나면 꼬리를 내리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양이는 반대라고 합니다.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내리고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 나면 꼬리를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개와 고양이는 만나면 싸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각자가 내면의 나라를 형성하고 있어서 자기 생각의 법을 가지고 자기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모두 다른 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형성된 교육, 환경, 지식, 상식 등 모두 다른 것입니다. 다문화 가정에서는 벌어지는 오해와 갈등이 많다고 합니다. 필리핀이 고향인 며느리가 맛이 있는 게 있거나 좋은 물건이 있으면 손자들부터 챙겨 괘씸하다는 시어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필리핀은 나이 드신 분들보다 아이들을 먼저 배려하는 문화라고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며느리와 시부모의 오해로 마음고생이 많았다고 합니다. 같은 문화라 해도 원래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는 좋은 사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통념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입장에서 자기의 법을 가지고 사물과 사람과 형편을 바라보게 됩니다. 죄인들에게는 자기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의 오해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오해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이기심입니다. 서로 오해로 인하여 고통을 겪게 되고 그래서 죄인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하여 대화를 한다고 하지만 대화가 되므로 더 큰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 부분의 해결은 우리의 한계를 넘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어떤 처방전을 주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합니다. 박해라는 말은 종교적, 인종적, 정치적으로 학대를 받는 것을 말하지만 꼭 그러한 박해뿐만 아니라 일정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계속적인 모함과 해를 받는 것도 해당되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을 위하여 축복하라고 합니다. 이 축복의 의미는 행복하기를 빌라는 뜻으로 자신을 오해하는 사람이 진심으로 잘 되기를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축복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축복을 해주고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일은 인간의 감정을 뛰어넘어 감정을 초월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악을 전혀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인데 남을 비방하거나 험담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모든 악한 일을 하지 말고 선한 일만 생각하고 행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배하셔야 할 수 있는 일을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여 우리의 자아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언약이 맺어질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들에 관한 것으로 하나님과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다고 히브리서 8장 10절에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받으면 법 정신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만약 악한 사람이 우리에게 악한 일을 하는데 우리 마음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억제하고 선을 나타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안과 밖이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도덕 종교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잘 대처하는 처세법을 가리키므로 관계에서 겪어야 하는 어려움을 모면하도록 방법을 말하고 돌을 닦고 있습니다. 아는 억울하고 괘씸하고 화가 나지만 참고 기도하며 마음을 다스리고 상대방에게 선을 행할 수 있다면 그 일도 삶에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투쟁이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투쟁의 연속이고 매번 자신과의 의지력과 선택력에 의하여 이기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만일 실패하면 입술로 죄를 자백하고 죄를 자백하고 나면 죄를 승리한 것과 같은 의인 취급을 해주셔서 우리는 의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또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참아야 하는 일, 선택해야 하는 일, 고백해야 하는 일, 괴로운 감정의 일 등은 연약한 우리에게 쉼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두 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쉼과 안식과 평강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일은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법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반드시 법을 주셔야 하는데 우리 자아의 법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비워진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주시는 것이 새 언약의 법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을 져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짐이란 할 수 없는 것을 하도록 의무를 지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짐을 지고 있는 것을 자신에게 내려놓고 쉬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스트레스 때문에 쉬지 못하는 몸과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인 그분의 평강을 주시면 짐에서 자유케 되어 더 이상 짐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쉬게 하신다는 말씀은 성령을 받음으로 죄인이 자신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으로 새롭게 창조된 마음으로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언약으로 비로소 쉼을 얻게 됩니다. 쉼하며 생각나는 장소가 있는데 성소입니다. 성소의 핵심 내용은 법입니다.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시고 성령과 그리스도가 함께 머무는 곳으로 성소는 하나님의 나라를 표상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은 성소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성소 안으로 들어와 쉬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새 언약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인이 죽음을 경험하여 일어나는 일입니다. 십자가의 경험은 우리를 성소 안에 들어가 쉬게 하며 그분의 품성인 온유와 겸손을 지니며 그리스도의 품성에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로부터 배우게 되는데 그 일이 쉼을 얻는 일이며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의 법이 있으니 투쟁의 길이 아니라 쉽고 가벼운 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면 안식을 얻고 항상 기쁨과 평강과 감사와 교제가 있게 되는 성소는 안식처의 표상이 됩니다. 투쟁의 장소에서
안식과 평화의 장소로 들어가기 위하여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 합니다. 완전한 자아부인입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소유가 버려지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경험하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생각이 아닌데 상대방은 자기식 생각으로 이해합니다. 이런 일은 아주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 서로 오해를 풀기 위하여 이야기하다 보면 더 큰 오해를 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생각해주고 배려해준다고 하는데 그 일에도 오해가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삶이 오해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오해가 올 때마다 우리는 투쟁과 요동이 있게 됩니다. 자존심이 상하게 되기도 하고 화내고 분하여 떠들기도 합니다. 오해를 받다가 보면 자신이 아주 나쁜 사람 취급을 받게 됩니다. 저는 십자가의 죄사함을 알고부터 자유함을 느끼는데 저는 괜찮은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못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며 형편없는 사람인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고상한 사람도 아니고 남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없는 사람은 자유한 사람입니다.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해받아 나쁜 사람 취급받으면 나쁜 사람이 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에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나쁜 사람, 못된 사람, 어떤 취급을 받아도 당연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은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이 마음이 죄사함을 받을 때 생기는 마음입니다. 누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주면 속으로 사실이 아닌데 라고 말합니다. 누가 칭찬하면 그 칭찬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칭찬받을 사람이 아닌데 외모로 판단하여 나오는 소리인 것은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존경받을 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남에게 인정받을 사람도 아닙니다. 모든 진실은 십자가에서 드러나는데 그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확실히 아는 것은 죄사함을 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은 얼마나 편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는 죄인이라고 하는데 인정하지 않아 오해를 받으면 평화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경험하여 자아가 포기됐다면 심령의 안정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우리 생애의 문제는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본성적인 마음의 경로로 만들어내는 수천 싸움들을 줄어들게 할 것입니다. 자아가 죽음으로 인하여 평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란 단어는 억지로 꾹꾹 눌러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죽었기 때문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입니다. 무슨 일에든 집착이 없게 됩니다.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지도 않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행위 종교는 도덕 종교로서 자신의 덕을 쌓아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예의도 갖추고 바른 행위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한 것은 자유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